찬양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내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도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온 땅에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난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44번,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43번, 시편 10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절의 가사처럼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진리로 띠를 띠고 기도에 힘쓰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 김옥윤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마귀의 계율을 아버지의 계계들을 하나님 물리쳐 이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삼고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겨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괴계와 아버지 하나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주여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굴복되어지는 자 아니라 세상의 곳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는 자 아니라 주여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
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로의 성령 하나님,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시오니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 가며 거룩하여져 가며 진실하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며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과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젊은 세대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상처 있고 아픈 자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입술에 바스코를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에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울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됨과 소망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늘문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름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비도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 여름 끝까지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여름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밤에는 또 선선해져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음성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들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기대와 달라도 변하지 않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 그들의 진짜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들, 정말 세상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자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 상황,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 행하였던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나열하면서 아벨,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에서부터는 이 저자가 굉장히 막 급하고 바빠요. 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말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다 일일이 하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들을 감당하게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음에 보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이겨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냥 성경의 예를 들자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온 야수르 군대를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대항할 힘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겨우 모은 사람이 이제 2만 명인데 그 2만 명 다 보내라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 300명의 용사밖에 없는 이들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많은 무리를 너의 손에 붙여줄게, 약속하셔요. 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13만 5천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들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곰들이나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 곰을 치고 사자를 입에서 그 양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앞에 벌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 한 사람은, 골리앗 그 한 사람을 보고 모든 군인들이 다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을 어떻게 당해? 근데 그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돼. 이 조건을 내놓고 선포하는데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들이 없는 거죠. 왜요? 외모적으로 힘을 봐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정말 저도
뭐 작은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의 딱 키인데 85 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위압감이 있어요. 근데 거의 3m 되는 사람하고 그 앞에 서면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앞에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가만둘 수 없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 어디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로 어인이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죠. 정말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멈추어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렇게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그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감사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앞에 굴복되어지잖아요. 정말 네가 섬기는 신이 정말 그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리어 이제 권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바뀌게 하는 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 모세가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들, 이런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으며, 이 고문을 받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빨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빨리 여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갇혀서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들처럼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 시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차히 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당히 맞서 내 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겨내고 있다. 이 쉽지 않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죠.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들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배반치 않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푸른 불 가운데 건지시는 은혜와 능력 나타내실 때는 영광스러워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이유 하나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막 우리 간증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런 삶의 모습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가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믿음이 그 승리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유혹과 미혹으로 야 봐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잖아,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말하고 속은데는 그 사단의 그 말들 앞에, 그 미혹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약속을 변치 않으며 날 구원하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믿음이 이 환난을 면케하고 환난 가운데에 그 시간 가운데 견뎌가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그냥 잘 되면은 커지고 승리하고 뭐 세상적인 모습처럼 부흥하고 또 세상적인 상황처럼 뭐 재물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높여지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고 어떤 모습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믿음, 사단이 우리를 도무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보면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지지난주에 말씀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들에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이 되어 있으면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의 서운함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생각해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풀무 가운데서 그냥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5번이나 투옥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본 황제의 그 신민이 될 수 없고 그 신사에 참배하는 데 나아갈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완고하게 선포하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가서 허리 한번 굽히면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냥 가서 한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상 앞에 섬기고 절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의 것에 안주하려고 하고 더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우상인가? 작은 것들에 타협해가고 이 정도 괜찮지 뭐 이러면 어때? 해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일에서 자꾸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중심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시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힘들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분이, 그 기준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자식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인륜을 저버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들을 아버지가 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붙잡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에 그의 주종목은 100m였어요. 근데 그 시합이 딱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이, 저는 이 시간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참여할 수 없다, 못 바꾼다, 안 된다 하니까 결국 그 경기에 포기하고 안 나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나라에서도 국가 대표로 뽑아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당신의 그 알량한 믿음을 시킨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를 나가지 않고 포기하냐고 난리 났죠. 온 국민의 그냥 적대 안티가 돼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400m 주종목도 아닌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하셔. 100m 선수가 400m 참여하는 것이 그냥 뭐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달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향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살아는 인간적인 그 불가능한 상황들, 어떻게 내가 이제 틀렸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아들을 잡아주기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이 이 일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주의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나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기로 결정했어. 이것은 누구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증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보고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되었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의 모습.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의 삶 안에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떠나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갔던 그 300년의 삶.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도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심령 안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는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자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라면서 원망과 불만과 자기의 이 모습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얼마나 많이 분노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나를 보니까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함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다 그의 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재들이 됐잖아요. 벌써 60이 넘으셨더라고요. 다 이제는 늙으셨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육신을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초라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으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도 감당치 못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인생. 고난도 그 주신 은혜도 하나님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고난도 연약함도 감사함으로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능히 그를 꺾어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권세도 능력도 부함도 그 모든 것도 그를 꺾을 수 없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내기를 면치 않기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분, 소중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단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약속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분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꺾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보는 자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향하여 힘있게 발걸음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곤고가 올지라도 아버지 이 또한 영광으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할, 세상이 능히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중요한 분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러 왔다가 정말 일곱길로 도망쳐 나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며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